우리 힘있게 합독 한번 할까요? 합독 47장 1절로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불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음에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울 줄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마레가 되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쉬일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칼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칼 앞에서. 인생은 결국 두려움과 믿음의 싸움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고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이냐는 싸움이죠. 여러분 지금 뭘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또 무엇을 믿고 사는 것입니까?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애국을 심판하시고 남유다를 심판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또 다른 결코 착하지 않은 바벨론의 손을 빌어서 남유다와 애굽을 함께 치십니다. 왜 애굽을 치셨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믿었던 존재가 애굽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 포로 생활, 착취와 억압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애굽을 떠나서도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에 다니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성은 세상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뭘 두려워할까요? 뭘 믿고 싶을까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이 있고 세련되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의 모습. 여러분, 교회보다 훨씬 세상이 아름답고 재밌습니다. 그걸 여전히 부러워합니다. 결국 그것은 애굽을 부러워하는 것이죠. 애굽은요, 그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했고 가장 화려한 문화를 가졌던 곳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벗어나면 엄청난 문화와 문명, 기술이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호기심이 납니다. 가고 싶습니다. 먹고 싶습니다.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워하고 그것이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마치 내가 도태된 사람처럼,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사람처럼, 마치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그래서 자꾸 크리스찬들도 기도합니다. 바라봅니다. 고대합니다. 하나님, 제게 좋은 직장을 주옵소서. 제게 좋은 차를 주십시오. 좋은 스펙을 주십시오. 라고 부러워합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오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심판하려고 칼을 뽑아 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계속 경고하시고 설득하셨습니다. 오늘 이 다섯 나라가, 이제 이방의 나라가 46장은 애굽의 멸망, 오늘 47장은 블레셋의 멸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방인이 어떻게 바벨론에게 유린당하고 있는지, 망하게 되는지를 설명하시면서 이것은 에레미야 전반부에 있던 모든 에레미야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7장에 이런 것처럼 아스글론도 망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마지막 도시, 가장 왕성했던 도시, 이 아스글론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블레셋이 멸망하죠. 이건 이미 예언된 겁니다. 하나님 칼 앞에서 이미 심판을 예고하셨죠. 경고하셨죠. 설득하셨죠. 어떨 때는 애걸복고 하셨어요. 수술의 칼을 드신 거죠. 어떻게 보면 심판은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치 우리가 저번에 설교에 드렸죠. 말씀드렸죠. 우리의 질병이 있는데 음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그 음식을 조절하지 못해서 약을 먹어야 됐어요. 근데 약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질병이 있다면 그것을 수술로 가야 되죠. 수술해야 종양이 제거돼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주신 거죠. 여러분, 바벨탑을 쌓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악이 팽배했던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셨잖아요. 홍수로 심판하셔서 다시 시작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쩔까요, 여러분? 이제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에레미야 시대 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멘.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면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좋은 선택이 내일을 결정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적 비전은 그게 아니에요. 미래를 통해서 현재를 보는 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다시요. 세상의 비전은 오늘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비전은 달라요. 미래를 통해서 현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할까요? 여러분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제 기분 나쁘라 그러신데, 우리 크리스찬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세상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요? 여러분, 아직도 일어나지 않을 일,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직도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질병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정해지지 않았어요. 어떤 질병인지 모르잖아요. 어떤 전염병인지 모르잖아. 그런데 인간들은 그 전염병에 대해서 또 대비할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확실히 정해진 거에 대해서는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적 비전, 크리스찬 비전은요, 확실히 정해진 미래,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죽음이에요. 세상은 죽음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이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비전이에요. 내가 죽는다는 거. 그리고 죽어서 다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멘. 세상은 죽음 이후를 바라보지 않아요. 다시 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요, 죽으면 다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오늘을 선택해야죠. 죽음에 대해서 다시 우리 현재를 선택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비전이에요. 세상은 절대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냐에 포커스 맞춰져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에 대해서, 초림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직간접적으로 예언했는데 그게 몇 회냐면 458회예요.
엄청난 예언이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초림,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가 오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456회 정도 해놨는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은 몇 번을 예언했을까요? 안 놀랄 것 같으니까 미리 놀라라고. 자, 놀랄 준비하세요. 1528번입니다. 안 놀래 역시 우리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에 대해서 456회 예언에서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은 1528번의 성경에서 예언했다니까요. 다시 오신다는 거. 근데 다시 오신 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에게는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돌아서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살고 교회시대에 사는 성도에게는 이제 그 비전이 거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요. 인생은요, 두려움과 믿음의 싸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대체 뭘 두려워해야 될까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세상 사람들은 더 잘 살고 행복하고 멋지게 사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어요. 할 것도 많고 하지 말할 것도 많고 그냥 참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청년들 이상하게 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할 것도 많아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제 주변에도 보면 참 멋진 사람도 많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살아야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맞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요. 여기 있는 국정무 목사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목사님이 이 세상에 제일 멋있을까요? 좀 웃어주라고 했더니 전혀 안 웃으네. 비웃어주라고 했는데 안 웃으네. 아니에요. 훨씬 세련되고 멋있고 키 크고 그런 사람 많아요. 부자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스님은 저보다 더 못났을까요? 스님. 아니요. 저는 스님들 존경합니다. 정말 멋진 분들이에요. 무소유. 저는 절대로 무소유로 못 살기 같아요. 무소유로 못 살 것 같아. 제가 돈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스님들은요, 절제하고 금욕하고 무소유로 살고요, 결혼도 않고요, 풀만 먹고 살아요. 고기 맛있는데 참 풀만 먹고 살아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착한 일도 많이 하시고 저보다 착한 일 많이 하신 스님도 많아요. 저는 그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다가 아니죠. 왜요? 그러나 그분들 제가 스님들이나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도덕적으로, 외형적으로, 외모적으로 딸리고 부족하지만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죠. 끝이 달라요. 아무리 훌륭하고 돈을 많이 가졌어도 끝에 서면, 하나님의 칼 앞에 서면, 하나님의 심판을 쓰면 완전히 갈라져요. 우리는 외모로 가진 것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세요. 아멘. 그걸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훌륭하고 많은 걸 가졌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칼 앞에 서면 달라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좋은 대학 나왔느니, 좋은 직장을 가졌는지, 외모가 멋있었느니,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느니,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니,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아서 봉사하고 선행하고 기부 많이 하고 열심히 살았니, 그거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행복한 거예요. 제가 감사한 거죠. 내가 나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내가 좀 부족하고 못났어도, 못 배웠어도, 좋은 거 가지지 않았어도 심판 때는 그렇게 판단하시니까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가지지 못해서. 여러분 제가 뭘 말하고 있죠? 하나님
여호와의 칼 앞에서. 이 말은 심판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뭘 가져갈까요? 무엇을 믿습니까? 뭘 두려워합니까? 지금 여러분. 대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뭘 가져갈까요? 외모요? 재산이요? 관계요?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꽉 막혀 있고 매여 있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지. 그래서 안 달랐습니다. 사랑 받고 싶어서 안 달라고요. 가지고 싶어서 안 달라는 거예요. 사랑 못 받으면, 가지지 못하면 두렵고 불안해요. 그걸 믿어요. 사람을 믿어요. 재물을 믿어요. 스펙을 믿어요. 근데 가져도 불안해요. 뺏길까봐, 없어질까봐. 아멘이죠? 가져도 불안하다니까요. 못 가져도 불안한데 가져도 더 불안해 이제. 차라리 없었으면 좋은데 있어가지고 있는데 뺏길까봐, 없어질까봐 더 불안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우리가 모든 기도하는 것들,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많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요구할 때 다 들어준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옛날에 많이 예화를 드렸던 거 하나 중에 이거예요. 우리 아들 건호가 초등학교 때, 야, 500원짜리 가질래, 10,000원짜리 가질래 하면요, 500원짜리 가져요. 왜? 반짝반짝 빛나고 새거든. 그죠? 500원짜리, 10,000원짜리 가지려고 하면 500원짜리 가지는, 얘들은 이게 좋으니까, 보기에 좋으니까. 왜요? 가치를 모르니까. 근데 지금 우리 건우가 대학교 3학년, 2학년이잖아요. 그러면, 야, 건우야, 500원 가질래? 10,000원 가질래? 그러면 둘 다 가질래요가 정답이잖아. 또 10,000원만 가지면 바보야. 둘 다 가져야지. 이게 정상이잖아. 근데 갑자기 대학교 2학년짜리가 500원 가지려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아이고, 착하네, 우리 아들. 아빠를 위해서 10,000원짜리 안 가지고 500원짜리 가져야 그럴까요? 고통일 거예요. 아이가 자라지 않는 것, 부모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자꾸 우리에게 전쟁을 두고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심판을 주시냐면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붙들어라. 애굽 좀 그만 붙들어라. 여기 애굽이 뭐예요? 애굽이 유명한 것은 군마예요. 군마. 활 불병거. 그냥 전차 타고 다니면서 막 불을 쏘고, 이게 한마디로 탱크 부대가 있었어요. 애굽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부러운 거예요. 이게 문명 기술이 화려하고 발달하니까 딱 하나님을 믿어도 뭘 두려워하고 뭘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불병거, 전차 부대. 그것이 사실은 이집트가 고대 근동을 휘어잡은 핵심 문명이었어요. 마치 핵폭탄을 가진 미국처럼, 중국처럼. 그러니까 그걸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고치고 싶었던 거지. 신앙을 꺾고 싶었던 거지. 그거 바라고 싶은 것. 우리 청년들, 오늘 참 축복하고 싶은데 진짜 축복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 좀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뭘 아멘 해버리네. 이거 믿음이 너무 좋은데? 내가 불병거를 의지하고 애굽의 문명을 부러워하고 화려한 이집트의 문화를 부러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간섭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찍어내야 돼요. 꺾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회개는, 이게 심판보다는, 심판 당하면 회개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돌아오거든요. 심판이 오면 회개하거든요. 회개는 우리를 살리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합시다.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뭘 믿고 있는지, 뭘 바라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예수 믿어도 자유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뭐예요? 늘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려면요, 하나님이 안 줘요. 그래야 돼요. 안 주는 게 맞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칼을 주겠어요? 칼을 다룰 때 줘야지. 그게 사랑이에요. 안 주는 게 사랑이에요. 아멘. 그걸 주면요, 그거 붙들고 즐기느라고 하나님 안 찾아요. 아버지 안 찾아요.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으려면 그 칼을 다룰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주기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시는 거예요. 재물도요, 하나님이 다룰 수 있어야 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하나님이 다룰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칼을 쓰면, 잘못 지혜를 쓰면, 잘못 능력 쓰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 제게 능력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칼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한데 하나님 이거를 잘 다룰 수 있는 믿음과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잘못 주면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덕이 되니까. 여러분 오늘 4절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4절 시작. 아멘.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 히스토리 들어보셨죠? 히스토리가 뭐예요? 영어로 뜻이, 한글로 히스토리. 어려워요? 히스토리. 대답 안 할 거예요? 경원이 어디 갔어? 경원이. 히스토리가 뭐예요? 빨리 대답해. 역사. 자, 이거 역사 아시죠? 히스토리는 뭐예요? 히스 플러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 히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역사. 그래서 역사는 AD와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와 예수님 오신 후의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Before가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 BC, AD. 나눴어요. 하나님 역사. 이 말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심판은, 모든 인간, 보세요. 이 블레셋도 애굽도 사실은 역사처럼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이기는 역사 같지만 보기에는 그 뒷면에 배우는 누가 있다? 오늘 4절과 7절.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다시 설명하는 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역사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을 누르는 역사, 맞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숨어있냔 말이야. 다시 4절 읽겠어요. 4절 시작.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인하시며 두루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절 다 끊어버리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아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야. 블레셋이 마치 오늘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는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이게 북쪽이 물결이 뭐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북쪽은 바벨론, 남쪽은 애굽. 가운데 누가 꼈어? 블레셋. 가자. 지금 가자 지구 있죠? 이스라엘 지금 최고 그 분쟁 지역 가자 지구가 오늘 1절에 가사예요. 1절에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가사가 지금의 가자 지구야. 지금도 지금 팔레스타인이 여러분 블레셋에서 나왔어요. 신기하죠? 역사라니까요. 블레셋이라는 이름에서 팔레스타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3000년 전에 가자가 블레셋 땅이었던 거. 지금도 가자 지구, 가사. 왜 그러냐면 얘가 무역로예요. 북쪽
북쪽 중동과 남쪽 중동을 이으는 이 지역 핵심 교통 지역이 그러니까 실크로드 여기를 장악한 사람들이 고대 근동을 장악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자 지구가 분쟁 지역이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여기를 정복한 사람이 진짜 고대 근동을 패권을 장악하는 거야. 그게 블레셋 땅이었어. 가사. 지금은 가자 지구. 근데 거기를 무너뜨리고 뺏고 이기는 나라가 지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바벨론이 뺐습니다. 이게 애굽이 물러난 거죠. 그걸 누가 주장하냔 말이야. 성경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그래서 왜 7절에 이 말이 나오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6절 읽겠습니다. 6절. 이게 블레셋 사람이 지금 전쟁 심판을 받고 나서 했던 소리예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쉬자. 여러분 칼은요 칼집에 들어가 있으면 무섭지 않죠. 칼이 칼집에 들어가 있으면 무섭지가 않은데 칼집에서 나오는 순간 이거는 사람을 베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누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와 죽겠어. 그러니까 제발 여호와의 칼이여. 자기 기도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칼이여 빨리 칼집에 들어가라.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나오잖아요. 5절에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이것은 뭐예요? 너무 힘드니까 머리를 면도하는 거예요. 면도하고 머리를 깎고 이스라엘과 그들이 남아있는 평이 잠자될 때까지 몸베게 막 학대를 해. 학대를. 얼마나 힘들었으면 심판이. 하나님 여호와의 칼 앞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를 삭발하고 칼집을 해서 학대를 해. 제발 살려달라고. 그리고는 저렇게 말하는 거야. 여호와의 칼이여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빨리 칼집에 들어가라. 그때 7절에 말하죠. 이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였은즉 어떻게 잠잠히 쉬겠느냐. 하나님이 뜻을 이룰 때까지는 칼이 칼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신다. 다시요. 하나님은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신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롭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다. 근데 우리는요 믿고 싶고 보고 싶은 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을 믿고 싶으세요? 거두간 하나님 믿고 싶으세요? 사랑의 하나님만 믿고 싶으세요?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고 싶으세요? 은혜로운 하나님만 믿고 싶으세요? 정의로운 하나님을 믿고 싶으세요? 우리는 보고 싶고 듣고 싶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니요. 착각에 빠지지 마. 제발 청년들. 사랑이 있으면 심판도 있습니다. 공의가 있으면 은혜도 있습니다.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지만 거두시는 하나님. 아멘. 그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편하려고요.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심는 하나님 이렇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수록 인생이 쉽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때 세상을 많이 봤잖아요. 자,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다 지났죠? 중고등학교 때 세상을 우습게 봤잖아, 사실은. 자, 이제 28, 지금 몇 살이 최고인가? 30 가까이 되는데 세상이 만만해요? 중고등학교 때처럼 아이고 내가 나가면 먹고 아이고 우리 소희자매 인생을 살아갈수록 인생이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맞죠? 여러분 돈 벌어봤죠? 알바해봤죠?
돈을 벌어볼수록 돈이 귀하다는 거 알죠? 중고등학교 철없을 때 부모님에게 용돈 받으면 돈이 귀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일해 보니까 야, 돈 귀하다. 아멘이죠? 제가 뭔 얘기를 할까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됩니다. 어리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을 여전히. 여러분 빨리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룻과 같이 법무순을 모른다. 청년의 때는 그래서 뭐라 하겠어요? 우리 전도서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청년들아 네가 원하는 길들과 네가 보기 좋은 길로 마음대로 행해라. 그런데 하나님 너를 심판할 줄로 알아라. 아멘.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성숙과 성장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성숙과 성장은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빨리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요, 심판을 유보하고 심판을 바꿔요. 아멘. 이게 능력이에요. 자시요. 하나님 뜻도 바꿀 수 있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바벨론 심판 안 받았어요. 아멘. 맞죠? 하나님 뜻까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까지도 회개는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삶에 돌이킴이 있다면, 회개가 있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다시 칼집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예요. 은혜. 이게 하나님 뜻까지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명령이고 사랑이에요. 하나님 뜻 바꾸고 싶으시죠? 기도 많이 해가지고 바꾸지 말고 회개 많이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아마 복 주실 거예요. 심판을 하다가 오씨, 제가 그 마음을 느껴요. 자,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는데 회개하면 심판을 하려다가 뭘 줄까? 복을 줘 불어. 아멘. 돌이켜야 삽니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심판할 것을 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여러분 그런 인생 사세요. 그게 성숙이에요. 여러분 절대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 내가 뭘 두려워합시다. 뭘 두려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을 믿는지 잘 기억해서 그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복으로 바꾸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십시오.